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인가? 주의로 5일 동안 고난이나 환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풍성한 곳인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혹시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고난이나 환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풍부한 곳인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고난이나 환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주님이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배울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주님께 배울 마음이 없는데 왜 주님이 가르치십니까?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십니까? 물론 아직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께 배울 마음이 없어도 주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주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이 배울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배울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께 배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왜 주님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모셔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여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다 같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 후에 7년 대환란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주님의 원수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인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첫 열매의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모셨어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는 모시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신자들도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모셨어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는 모시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이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련하다면 자기 마음을 믿을 것이고 지혜롭다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함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 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썩어질 내가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따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의지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 상황을 만났는데 바로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을 들어보고 보면은 뭐예요? 아, 저분은 미련한 자구나. 왜요?
주님이 나오지를 않고 자기가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미련함을 제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련함,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매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벌써 내 마음 나오잖아요.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아니 저 사람은 왜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왜 저렇게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이걸 받아버려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리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아무 일에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지, 이런 마음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드러나면은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과실을 덮어줘야지,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린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만 부인한다면, 내 자신을 믿는 미련함만 부인한다며.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난 여기서도 이미 구원받고 해방된 자지, 이걸 또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겠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데 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안 가져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첫 번째로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니, 내 마음을 믿는데, 아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뭐요? 깨진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것이 미련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상의한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내가 떠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지 말고 기도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에 빛이신 하나님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주님께 배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부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고 이 사귐을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주님께 배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을 보면은요, 내 마음을 믿는다면, 아니 왜 또 이랬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의 과실을 볼 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저걸 까먹어? 아니 또 저러고 있어? 자,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상대에게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데 또 이랬어요? 아니 또 실수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라면,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해, 용서해, 축복해, 과실을 용서하면 되잖아. 네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줘. 오래 참어. 자, 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성을 듣기 전에 뭐예요?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이 옳은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또 까먹어? 아니 또 실수를 해?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이야? 자, 이러한 생각이 옳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런 미련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매 순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또 이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미련함을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미련함에서 주님이 날 건져주셨죠? 이걸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연 광산에서 섞여 있는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 용광로에서 고온으로 광석을 녹인 후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은과 아연이 위로 끓어오르게 되는데, 그 끓어오를 때 물을 부으면 아연만 굳어지기에 아연에서 은을 구분하여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악이 드러나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기에 주님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모습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을 당하니까 도리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도리어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실족 가운데서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훈련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아시면서 왜 제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아주 밑바닥에 감추어진 악이 드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아주 밑바닥에 감추어진 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욥기 3장 1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드디어 욥은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이 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그날이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라. 빛이여 다시는 그 위에 비치지 말아다오. 흑암아 사망의 그늘아 그날을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여라. 구름아 그 위를 덮어 빛이 비치지 않게 하여라. 그 밤이여 짙은 어둠에 휩싸여 버리고 달력에서도 삭제되어 그 해의 달과 일수에 계산되지 말아라. 차라리 그 밤이 적적하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나를 저주하는 데 익숙한 자들아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날 밤은 새벽별도 빛을 내지 말고 기다리던 빛도 나타나지 말며 아침 동력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나를 태어나게 하여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하게 한 그날을 저주하고 싶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어째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 젖을 빨게 하였는가. 다 같이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평안히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의롭고 순전한 욥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태어난 나이까지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밤이 없었더라면 아니 사랑을 해서 나를 안 낳았을 텐데 왜 밤이 있어가지고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냐.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젖을 안 빨아먹었으면 그냥 굶어 죽었을 텐데 왜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느냐. 저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이 저주를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6장 7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완전히 지치게 하시고 나의 집안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여 뼈와 가죽만 남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내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나를 쳐서 내 살을 찢고 나를 향해 이를 갈며 징후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사람들은 입을 벌려 나를 조롱하며 조소로 내 뺨을 치고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악인의 손에 던져 넣으셨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가 나를 꺾고 내 목을 잡아 던져 부수뜨리시며 나를 그의 표적으로 삼으시고 사방에서 활을 쏘아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어 땅에 창자가 쏟아지게 하는구나. 그가 계속해서 나를 치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니 다 같이 내가 이렇게 삼배 옷을 입고 티끌 가운데 앉아 슬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멘. 욥기 17장 6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멘. 이게 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5분 의롭고 순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줬어도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보면 뭐예요?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드러내셔야 돼요. 그럼 웬만한 일 가지고 저런 마음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으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마음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가 맹세하지만. 아멘. 욥기 30장 1절로 2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을 지키는 개만큼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아무 기력도 없는 자들인데 그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수척한 얼굴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이면 거친 들을 방황하면서 마른 풀뿌리를 씹으며 아무 맛도 없는 뱃살에 뿌리까지 뽑아 먹는데 사람들은 도둑을 내어 쫓듯이 고함을 질러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음산한 골짜기와 동굴과 바위 틈에서 살고 있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다. 이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천민의 자식들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이 와서 나를 비웃고 있으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들은 나를 경멸하고 멀리하며 주저하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나를 무력하게 하시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셨으므로 이 젊은 자들이 내 앞에서 굴레벗은 송아리처럼 날뛰고 있다. 형편없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내 앞에 함정을 파고 있다. 그들이 내 길을 막아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을 막을 자가 없구나. 뚫린 성벽으로 밀어닥치는 적군처럼 그들이 무섭게 달려들고 있으니 내가 두려움에 압도당하는구나. 이제 내 위험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고 내 행복은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다. 내 생명은 점점 시들어가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고통의 날들 뿐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프며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옷깃을 잡아 빙빙 돌려놓은 것처럼 내 몸이 옷에 둘둘 말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주는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핍박하시며 나를 들어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나를 태풍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다 같이 나는 압니다. 주는 나를 죽게 하여 모든 생물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나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랬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신 후에 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로 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 같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멘.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틱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멘.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낳아 제일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온 땅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아들들과 함께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모았으며 나이 많아 늙고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던 욥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기습하여 소환하기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다 죽는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다 친 것입니다. 욥은 이런 일을 당해도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악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다 같이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이랬던 욥이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한 후에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들로 인해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욥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함까지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의 이 기질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같이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의 순전함을 건드리니까 바닥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서도 왕들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욥은 이 훈련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이 깊이가 얼마나 이게 깊고 넓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욥이 당했던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봐요. 주님 배신하고 그냥 주님께 저주하고 떠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다 죽었어요. 여러분만 남기고요. 아니 여행을 갔는데 나 혼자 빼놓고선 여행 갔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온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질병에 걸렸어요. 또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왜 안 나오겠냔 말이에요.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 회개한 다음에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을 믿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안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왜요?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됐더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안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는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말하나 행동하기 전에도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훈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서는 내가 지금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이제는 다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부인할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싸움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